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기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낮감에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이 동지예요. 근데 동짓날 지금 전국에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지금 수도원도 지금 눈이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입승스님께서 오전 8시에 울력하고 근데 눈이 계속 와가지고 또 한 5, 6cm가 더 쌓인 거예요. 또 쓸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쯤에 눈이 그칠지 모르겠지만 2시쯤에 잠정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올력하기로 했고 눈이 아마 그치지 않는다면 2시 반, 3시쯤에서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저 동짓날이어서 팥죽을 드시러 신도님들이나 이제 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수도암이 이제 수도리 마을에서부터 저 수도원까지 올라오는 한 1.2km인가 1.3km 길이 굉장히 험해요. 여기 차들이 빠지기도 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서. 그래서 올라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수도리 마을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두고서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이따 올라오셔서 아마 공양들 하실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저희들도 울력을 많이 하고 오후에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짬에 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숭산 스님의 책이 있죠. 법문집 부처를 쌓아. 제가 이 부처를 쌓아라는 책을 좋아해요.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숭산 대선사의 가르치. 형각 스님께서 엮으셨는데 형각 스님께서 이제 상자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제자이시죠. 근데 이제 책을 굉장히 잘 엮으셨어요. 엮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좋아하는 게 되게 단순하지만은 분명하게 어떤 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측면.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관념적인 설명들을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런 거를 주로 해서 쓰는 이제 영성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성가들의 책은 읽어보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관념적으로 머리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을 뭐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삶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과 연결이 되는 측면에서 그거를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잘 이제 설명해 준다든지 승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종류의 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삶과 항상 접목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관념놀이 같은 거를 주로 하는 이 영상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비이원성에 관해서 또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비이원성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불이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눈앞이 이미 불이법이에요. 눈앞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앞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여러 의미 차원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거를 뭐 비이원법, 불이성에 관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논의를 끌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관념 생각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취향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신신명을 얼마 전에 이제 녹화를 끝냈지만은 방영이 계속 될 겁니다. 신신명이 굉장히 이제 관념적인 용어 설명 단어들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도가하고 비교해 보자면 신신명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 좋은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그리고 그 큰 의미가 한 번에 훅 와닿을 수도 있어. 그런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관념 설명이기 때문에 관념 쪽에 빠져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더 좋아한다면 전 증도가를 좋아해요. 증도가는 훨씬 분명해요. 확언, 뭐 결단 이런 식의 형식이 굉장히 강해요. 내용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애매하게 이제 관념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한다면 사실 깨달은 분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은 관념 용어로 약간 도망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승산 스님의 책 부처를 쌓아에서는 분명히 외국인 제자와 사이에서 어떤 일들, 구체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톨게이트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글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건데 쉽게 써서 그렇지 단순한 사례로 언급돼서 그렇지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숭산 큰 스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이었다. 제자들은 운전하며 가는 동안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숭산 큰 스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했다. 톨게이트에 이르자 운전자가 징수원에게 통행료를 건넸다. 거스름돈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 한 사람이 차창 너머로 징수원에게 인사를 했다. 날씨가 무척 좋네요. 뭐 미국인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뭐 저 군대 있을 때는 그냥 What's up? What's up으로 다 하고서 군대 있을 때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미군에 있었으니까 미군 부대 그러니까 왓츠업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때 뭐 잘 지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말을 안 할 수도 있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은 딱 지나가도 눈 마주쳐 하면은 이렇게 하고서 인사 끝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서 인사 끝내. 이게 무슨 흑인 영화 같은데 흑인 영화에 나오는 흑인들 인사법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딱 보면 저 앤드류 지나가. 이렇게 하고서 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지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날씨가 무척 좋네요. 뭐 굉장히 뭐 모범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징수원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바람은 대관절 어디서 부는 걸까요? 딱 했어. 징수원이 대답했다. 거스름 돈을 받고 차는 다시 출발했다. 한동안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숭산 큰 스님께서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저기 톨게이트에 있던 징수원은 범부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화두를 던진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이야. 이 바람은 대관절 어디서 부는 걸까요? 불어오는 걸까요? 라고 이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얼마나 굉장한 공안이냐. 너희들은 늘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버리면 자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마음을 버리면 자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자, 하나 묻겠다.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좋아, 힌트를 하나 주마. 망공선사의 참회 계문이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가 바람을 쫓아나고 일체가 바람을 쫓아 멸하나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리라. 이와 같은 답을 얻을 때가 법안으로 본성을 보는 때이니라.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날씨 좋아요 하는데 근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까요? 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 침묵이 흘렀어. 그러니까 숭산스님이 저 징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관세음보살이야. 하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걸까? 이런 공안을 던져주잖아. 거기서 한번 해봐. 찾아봐. 이 바람이 어디서 온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일체가 바람을 쫓아. 바람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설명은 그렇죠. 생의 생을 거듭하여 작용하는 업의 움직임을 뜻한다. 업을 따라 쫓아나고 업을 따라 멸하나니 업이 불어오는 것을 알게 되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리라. 이와 같은 답을 얻을 때가 법안으로 본성을 보는 때이니라. 라고 망공스님의 개송이 있죠. 참회계문. 그거를 얘기한 거죠.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되게 단순하고 분명한 내용이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일상적이고 단순하지만 거기에 깊이가 들어가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왜 눈이 엄청 날린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깊이를 볼 줄 아는 거는 자기 공부가 익을 때 볼 줄 알게 돼요. 일상 삶에서의 경험들을. 이 징수원 봤잖아요. 징수원이 이 바람이 어디서 보는 걸까요? 징수원은 그냥 말했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이거를 법으로 받아들이고 공안으로 해석하고 자기 삶의 의문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숭산스님은 사실 의문점으로 자기 삶의 의문점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공안을 만들어준 사람인 거죠.
안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소한 하나의 일상적인 경험도 법, 깨달음의 어떤 근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화들을 보니까 징수원 일화들을 보니까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학과 선배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같이 지하철역에 있었어. 지하철역에. 근데 지하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지하철이 약간 소리도 나기도 하지만은 먼저 바람 먼저 불어와요. 지하철이 오기 몇 초 전에 바람이 싹 하고서 먼저 불어와. 다른 종류의 바람이. 그 다음에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면서 이 성일 선배가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큰 존재가 올 때에는 미리 암시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존재에 앞서서 그것이 면전에 눈앞에 나타나기 앞서서 다른 흔적들, 암시의 어떤 징후들을 먼저 보낸다 이거죠. 그거는 바람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내 놓고 난 뒤에 그 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멋있어. 지하철이라는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잖아. 그건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떤 진리의 어떤 거대한 일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법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경험에서 자기 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진리도 나타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징후들, 시그널들, 암시들 이런 걸 미리 보내준다 이거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면은 지하철이 오겠구나 라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리도 사실 그런 단편의 편린의 어떤 조각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일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것을 마냥 일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리 거대 차원에서도 이거를 딱 받아들여서 삶의 경험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징수원 가지고. 근데 이것은 제가 말했다시피 징수원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 근데 이 사람을 관세음보살로 만든 건 뭐죠? 숭산스님이에요. 숭산스님의 안목인 거예요. 그리고 역량인 거지. 사실 법안인 거죠. 법안. 나중에 법안에 관해서 설명하겠지만 법안은 뭐냐면은 어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법을 펼쳐질 수 있는 거. 법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가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공부됐잖아요. 야, 저 징수원이 범부가 아니야. 관세음보살이야. 우리한테 이런 화두를 주잖아. 근데 사실 말했다시피 징수원은 그냥 한 말이지만 이거를 법의 어떤 공부로서 삼을 수 있게끔 계기를 주는 거는 그 안목이 열린 숭산 스님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물론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대부분 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공안은 그거와 비슷해요. 류안제 석정. 류안제 석정이 15개의 돌이 있는가요? 근데 어느 자리에 앉아도 하나의 돌은 보이지 않는 거야. 15개가 있는데 왜냐면 좀 가리고 약간 각도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하나의 돌은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나머지 하나의 돌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어느 선사가 이 석정을 설계한 선사가 만들어준 하나의 공안인 거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돌은 어디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거기 마루 툇마루에 앉아서 그렇게 막 쳐다보고 있어. 석정을 돌로 된 정원들을. 그래서 이 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쇼츠에도 만들었나? 이 돌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뒤에 뭐 대나무 관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면서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물이 졸졸졸 흐르겠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그런 답을 했었죠. 그 나머지 하나의 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졸졸졸. 여기에 그 보이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졸졸졸. 이렇게 한번 답을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돌을 모양이나 속성 가지고 찾으려면 안 돼요. 그 보이지 않는 돌은 모양이나 속성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이 석정이라는 15개 돌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의 돌을 찾으라는 선사가 마련해 준 공안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함정이지만은 그 함정에서 풀려난다면은 모든 것에서 그 보이지 않는 돌을 찾을 수 있게 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너무 일상적인 경험이잖아. 돌이잖아. 돌 15개. 나머지 하나도 어디 있을까? 이런 화두를 만들어준 선사도 사실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공안으로 삼고서 자기 스스로 깊은 의심에 들어가서 한번 팍 깨져가지고 전체로 확장이 돼가지고 전체의 낱낱의 어떤 개별의 경험들, 경계들이 진리로 탁툭 살아난다. 그럼 그 사람 공부 잘한 거지. 되게 잘한 사람인 거지. 스스로 알아서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던 사실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겠죠. 이 애초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만 뚜렷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부에 대한 자세도 좋고 헌신도 좋고 선정력도 좋고 다 좋아. 그러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 깨달을 수 있어. 가능해요. 근데 굉장히 희소한 경우예요. 희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삶의 어떤 단순한 일상적인 경험이잖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그거를 의문으로 삼을 수 있고 이걸 공안으로 하면서 스스로 거기다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서 의심 일념으로 가면서 거기서 팍 깨진다면은, 그러면서 각자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이 이제 만들어준 공안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가 이미 진리 하나로만 딱 살겠다고 결정을 짓는다면은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법사님이지만은 공부에 대한 태도가 대단했어요. 100일 동안 하루에 10,000배씩 100만 배를 했어. 100일 동안. 근데 하루에 10,000배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냐면은 16시간 정도 걸려요. 16시간. 뭐 짧게 하면 15시간, 14시간도 걸리겠지만은. 근데 하루에 10,000배를 한다고 해봐. 3,000배 하는데도 우리가 6시간, 8시간 걸리는데 쉽지가 않은데, 10,000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결심을 하고 하면 돼요. 죽을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보살님은 어떤 태도였냐면은 10,000배 할 수도 있지. 10,000배 할 수도 있는데 10,000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무릎이 다쳐서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이게 그냥 쉬울까? 10,000배 하는데 수많은 역경계가 오지 않을까요? 되게 중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죽음마저도 불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법사님은 죽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죽으면 되잖아.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수행하다 죽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도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겨나. 또 뭐 무슨 상황들이 벌어져. 나는 죽으면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죽음의 상황이 생겼어.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살려고 해요. 근데 저도 뭐 예전에 그랬지만 수행하다가 죽을 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죽으면 다 화장시켜줘요. 제가 다비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큰 스님이 아니라서 저도 화장센터 가서 화장하면 되지. 공부하다 죽으면 괜찮지. 나름대로 세계일주도 같았고 괜찮은 삶이에요. 죽으면 돼. 그냥 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이유가 많아. 핑계가.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될 이유나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근데 죽으면 뭐 어떻다고. 공부하다 죽으면 좋은 거지. 죽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 거 대수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근원적으로 보면 자기 애착이야. 뭐 외부적인 환경으로서 가족이나 다른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지만은 자기 애착이 심해요. 근데 죽으려고 결심하면은 근데 한순간 죽으려고 결심한 게 아닌 거야. 그게 100일 동안 이어져야 돼. 한결같이. 그런 공부의 자세로 태도로서 해봐요. 공부 안 될 수가 있나? 다 돼요. 다 돼. 자기 결단심이 있나 보라고요. 자기가 진짜 이 공부 하나만 위해서 살겠다. 여기서 죽음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태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의 문제는 그런데 무슨 점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태도가 공부에 많은 것을 저는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삶으로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이거 하나만 위해 살겠다. 물론 그것도 공부가 아닌데 그 삶의 태도가 푹 익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10년 쭉 간다고 해봐. 공부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공부를 몇 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이 태도가 익은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일관되게 이어가느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되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공부의 결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태도라면은. 안 나타난다. 자기 삶을 좀 돌이켜 보세요. 내가 왜 안 나타나? 그러면 자기가 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삶을 한번 보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본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조사선지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실제 살아있는 어떤 뭐 스승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분들의 삶을 보라고. 비교를 해보라고. 나의 태도하고 나의 노력하고. 그런 데서 찾아봐야지. 공부가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근데 근원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좀 도망가요. 공부의 결정적인 계기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못 없애. 못 없애죠. 이렇게 있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또 깨달음을 얻은 경우가 있어요. 마조도일 스님한테서 깨달음을 인가받은 스님 중에 한 분이 누가 계시냐면은 반산보적선사라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푸주간에서 선비가 백정한테 고기 사러 왔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부위로 한 건 주시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깨끗한 부위로. 그러니까 백정이 그 말 듣다가 탁 짜증났어. 칼로 이제 탕 도마를 탁 치면서 도대체 어느 곳이 더러운 고기입니까? 라고 물었어. 화를 낸 거야. 깨끗한 부위로 하나 주시게. 그럼 내가 뭐 더러운 데도 팔고 있나?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탁 도대체 어느 곳이 더러운 고기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반산보적선사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뭐 만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볼 수도 있겠죠. 탁 들었어. 그때 깨달았어요. 반산보적 스님이. 근데 그러면은 여기 식으로 숭산 스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백정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왜냐하면은 반산보적 스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지. 그렇지. 근데 이 백정이 진짜 관세음보살일까? 관세음보살이 화신일까? 뭐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화신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인데 백정으로서 변해서 잠깐 이 역할을 하면서 뭐 이제 반산보적 스님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서 또 떠나간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이 이 백정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면 뭐냐면은 반산보적 스님이 공부에 대한 준비, 견성에 대한 준비, 깨달음에 대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백정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안 된 사람이 왔어 봐. 그거 하자면은 야 깨끗한 부위를 한 주시게 하니까 뭐 원재 같은 사람 지나가 봐.
저 백정 짜증 나겠네. 저 선비는 뭐냐? 하고서 돈 더 줄 것도 하면서 아니면서 좋은데 달라고 저렇게 떼 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세음보살이 되려거든 저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되려거든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안목이 안 열리면은 말짱 헛수고야. 말짱 헛수고. 법도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열린 사람이 볼 적의 법이 되는 거지 안목이 없으면 법이 안 돼요. 그냥 중생스러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망공스님의 참회개성을 한번 보죠. 바람을 쫓아 생멸하는 것, 그 유의의 흐름들 따라서 자기 삶의 업식의 모습들이 뭐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하죠. 이것처럼 뭐 일체가 바람을 쫓아나고 일체가 바람을 쫓아 멸하나니.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요? 어디서? 바람이 이쪽 뭐 동쪽에서 불어오고 서쪽에서 불어오고 뭐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어디서 불어온다 라고 탁 특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서 슬며시 불어와. 호련히 불어와. 근데 이 찾는 거 어디서 불어왔는지 계속 찾고 궁구하고 의심하는 거 이게 수행인 거예요. 이게 수행.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불어오는 것을 알게 되면 근데 이 안다는 게 좀 재밌어요. 알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종국의 근원 없음을 알게 되는 거. 알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 그때서야 생도 없고 멸도 없으리라. 근데 이것은 알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탐구를 통해서 자기 의심을 통해서 종국의 알 수 없다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다를 아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합되는 소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알 수 없음과 근원 없음과 만나게 되려면 뭐냐면은 나란 존재에도 근원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로 탁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실체성이 무너져야 된대도요. 중심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없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 개합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알게 되는 소식인 거예요. 이와 같은 답을 얻을 때가 법안으로 본성을 보는 때이니라. 법안으로 자기 법의 안목으로서 본래 성품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실체가 무너지면서 중심이 깨지면서부터 이 전체와 만나면서 그때가 법안으로서 본성을 보는 거예요. 매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경계의 본성. 내가 전체의 시선을 가졌어. 나란 어떤 개체의 시선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저 징수원에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부는 걸까요? 이것도 법의 울림으로써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산보족스님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공부를 해놨어. 법을 들을 준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백정이 탁 치면서 도대체 어디가 더러운 고기란 말입니까? 이 말 한마디 탁 깨친 거야. 근데 탁 깨치면서 이게 뭐 칼로 탁 치는 소리에 깨달은 게 아니라 뜻을 헤아리고 깨달은 거야. 이게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데 안식, 이식, 빌식, 뭐 설식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가 있지만 의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뭉쳐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탁 깨트려주는 생각의 흔적을 본 거죠. 흔적을 탁 받아들여서 그게 일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흔치는 않은데 보통 깨달음의 기현상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망공스님의 개성을 해석하자면은 내가 나란 실체에 의지해서 일단은 그렇게 문명 업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실체에 의지해서 그것을 탐구해 가는 거야.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지? 이 근원이 무엇일까? 저 바람은 어디서 불까? 아니면은 나의 업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렇게 탐구를 하지만은 그 근원마저도 찾을 수가 없을 때는 뭐냐면은 나란 실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개체성이 무너져서 전체성으로 합해질 적에 그것이 진정한 공성에 이르는 길인데 그 공성에 들어서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공성과 온전히 개합하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정말 태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끈기 있게 잘 익어야 돼. 뭐 제가 얼마 전에 저 누구지? 종범 스님 법문 들었지만은 푹 익어야 돼. 푹 익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성급하게 알려고만 하고 있지. 빨리 깨달으려고만 하고 있지. 푹 익을 생각을 안 해요. 푹 익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목의 힘도 개합의 정도도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말씀 들어보자면은 수심결이죠. 수심결의 유명한 구절이죠. 야격구의 변회부득 단지불의 시직견성. 만약 알려고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며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바로 견성이니라. 알려고 한다면 알지 못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은 개체로서 알려고 한다는 거야. 나 진리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나 이런 성각자 되고 싶어. 그런 의도와 태도로서 가지고 개체로서 노력을 한다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바로 견성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함이 되는 거예요. 나란 개체성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함을 알아.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알지 못함과 만나는 거야. 개합하는 거야. 그렇게 될 적에야 비로소 그것이 견성인 거예요. 견성, 성품을 본다. 라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견성을 이렇게 해석했었죠. 성품을 본다가 아니라 견성, 보는 성품인 거예요. 보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함. 무와 공성이 된다면은 보는 성품. 그 어느 것에도 근원을 찾을 수 없는데 봄이 오묘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성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두 구절은 알려고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며 개체성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두 구절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아의 개체성이 무너지면서 공성으로서 무아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견성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조스님 수신결에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전격적으로 포기가 될 적에 이럴 적에 비로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와 눈앞이라고. 나하고 눈앞의 밀도는 100으로서 나누게 된다고. 나의 어떤 밀도가 98이라면 눈앞의 밀도는 2예요. 사실 눈앞 밀도 2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99.9, 0.1 정도 뭐 될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만 해도 틈틈이 나타나는데도 그 노력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안 나타나. 거기서 뭐 이 가지고 이제 뭐 하면 안 돼. 더 가야 돼요. 더. 개체성이 완전하게 무너지면은 전체성으로 회귀가 되면서 전체가 그대로 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수에 맞춰서 지은 책 제목이 있죠.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질문이 멈춰지면 개체성의 소멸을 뜻하는 거예요. 무너짐을 뜻하는 거고 개체성이 무너지면은 스스로 답이 된다. 스스로 그냥 스스로라고 표현했지만 전체가 스스로 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럼 답을 얻기 위해서든 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개체성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대도. 착각 하나 여의면 끝인 거예요. 그 착각 벗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아까 전에 여기 했었죠. 저 만공스님 법안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법안으로 본성을 보는 때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오안이 계시다고요. 오안이 뭐냐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에요. 유관은 이제 육신의 눈인 거예요. 부처님도 육신의 눈을 가지셨죠. 부처님 유관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 같은 뭐 중생들과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무량한 세계를 보실 수가 있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은 천안통의 신통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마타 선정을 통해서 이런 신통력을 가질 수가 있죠. 멀리 있는 거 뭐 넘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도 중생계를 관하시기 위해서 유관만을 쓴 게 아니라 천안까지 쓰셨다고 해요. 왜냐면 이 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안은 뭐냐면 제법실상인 공성을 관하는 눈이다. 공성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안으로서 모든 대상 경계를 보게 된다면 그 모든 의미 부여나 어떤 번뇌들이 다 부서지겠죠. 공성으로서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 실체성들이. 그러니까 해탈과 직결된 눈이다. 아라한 벽집을 보살들에게도 해안이 있다. 그렇죠? 해안이 있죠. 공성으로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제가 눈앞 얘기하지만은 눈앞도 공성의 눈이에요. 공성의 눈. 해안의 눈인 거예요. 말하자면. 법안. 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 쓰시는 눈이다. 법안이란 곧 중생들의 전생과 근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셔서 그에게 맞는 최상의 다르마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눈을 말한다. 중생들 각자에게 맞는 각각의 법, 진리를 설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눈이다. 법안, 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중생자들을 위해서 각기 다양한 방편들을 이제 마련해 주신 거지. 그게 법안인 거죠. 법안. 불안, 부처님만의 눈이다. 유관천한 해안 법안은 아란 벽집을 보살들에게도 있으나 이 불안만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일체지, 일체종지의 눈이다. 불안인 거죠. 유관천한 해안 법안을 다 갖고 계시. 이것이 대지도론에 나온 이제 용수보살 쓰신 대지도론에 있는 오한, 부처님 오한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법안이라는 거는 법으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인 거예요. 법으로서 진리로서 볼 수 있는 그 대상 모든 경계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실제로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점차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유관에서 그 다음에 저기 천안이 되죠. 신통력이죠. 신통력 다음에 해안 모든 것의 공성을 보는 거야. 공성을 보지만 법안 공성 자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상 모든 경계 상황들을 두루 관찰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묘하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죠. 공 하나로 딱 이제 다 회통시킨 게 아니라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불안은 이 총체적인 의미죠.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느냐. 일체지 일체종지의 눈이다. 그건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선불교에서는 천안 같은 경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안하고 법안을 중요시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다. 저는 여기 당연히 동의하죠. 선사들 중에 천안을 가지신 분이 덜어 있었지만은 해안과 법안이 약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걸 다 갖추시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저는 이제 천안에 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천안을 뭐 키울 수는 있겠죠. 제가 목적이 있다면, 의도가 있다면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의도가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눈앞으로서 제가 지금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의 안목이 확장되고 정말 여기에 푹 잘 익는다면은 대상 경계 상황들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경험의 영역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푹 익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공성 하나로 딱 확장됐다고 될 게 아니라 거기서도 푹 익어야 돼요. 익어야지만은 삶의 어떤 경계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것이 역량이 생긴단 말이야. 그것이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좀 본인 스스로도 이 법의 견지를 잘 지켜가면서도 거기에서 잘 익어야 돼. 익혀가면서 어떤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안목에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 정도 된다면은 숭산 스님처럼 가능하죠.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남들도 깨닫게끔 하는 기연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저 징수원이 톨게이트 징수원이 관세음보살이다. 누군가한테는 이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학생 때 그 선배님은 물론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어떤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목이 익으면은 툭툭 던지는 말이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평생의 숙제로 삼는데도 그것이 법력이에요. 법력. 그 법력은 아무나 갖추는 게 아닌 거야. 그냥 공성 조금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훨씬 커져요. 이 영향력이. 스스로 발현이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자기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돼야지 보살인 거죠. 보살. 대승의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은 자기 먼저 구해야 돼. 남을 구할 수 있는 기틀은 나중에 익히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톨게이트의 관세음보살 얘기해 봤습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은 절대로 이 수준은 공부 수준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짓날 팥죽 잘 드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스토리텔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